우리는 지금 사순절 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 하면 말 뜻 그대로는 열흘이 4번이다 그런 뜻입니다. 넉사자에다가 열순자를 쓰죠. 그래서 사순하면 40일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한 게 대략 400년쯤이고요. 그 사람들이 광야로 나와서 고생한 게 40년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금식하신 게 또 40일입니다. 이처럼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고난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까지의 삶을 기념하는 절기를 우리는 사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교회력으로 볼 때 지금은 고난의 때입니다. 슬픔의 계절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참 놀라운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련의 때에도 희망을 말씀하십니다. 고난의 때에도 기쁨을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구약성경 말씀 아까 우리 집사님 읽어주신 그대로 저와 여러분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은혜를 다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작가 빅토르 위고 잘 아시죠? 레미제라블 작가잖아요. 이분이 레미제라블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는 너무나 기뻐서 부들부들 몸을 떨게 되는 경우가 2가지 있다. 그 하나는 어머니가 잃었던 자식을 다시 만날 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호랑이가 먹이를 다시 만났을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글쎄 우리가 호랑이는 잘 모르니까 그거는 빼놓고요. 어머니가 잃었던 자식을 다시 만날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너무나 기뻐서 어쩔 줄 몰라서 몸을 부들부들 떤다고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저는 아이를 잃어버린 적은 없습니다만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정말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꿈을 하나 꿨는데요. 무슨 꿈인가 하면 좀 엉뚱한 꿈입니다. 제가 서울에 갔는데 시장통을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스마트폰을 잃어버렸습니다. 꿈속이지만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요즘에는 지갑도 잘 안 들고 다니잖아요. 버스나 택시를 탈 때도 그렇고 가게에서 물건을 사고 결제할 때도 그렇고 거의 모든 걸 스마트폰으로 처리하고 말죠. 거기다가 전화번호도 이제는 안 외우고 다닙니다. 당장 집에를 내려가야 되는데 스마트폰은 잃어버렸다고 하더라도 집에는 내려가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전화번호를 하나도 모르니까 누구한테 전화해서 차비 좀 빌려달라고 그러지도 못합니다. 그러다가 어찌어찌 잠이 깼습니다. 머리맡을 더듬어 봤죠. 근데 스마트폰이 거기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꿈에서 잃어버린 스마트폰. 그걸 잠을 깬 다음에 발견했을 때도 이렇게 기쁜데 실제로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면 그 기쁨은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그리고요, 스마트폰도 그런데 자식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 그 기쁨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빅토르 위고가 말한 것처럼 정말 어쩔 줄 몰라서 몸이 부들부들 떨린다고 그랬잖아요. 그 표현은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이 너무나 적절한 것 같습니다. 자, 성경을 잠깐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3절에서 예언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는 처녀가 춤을 추며 기뻐하고 젊은이와 노인들이 함께 즐거워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때에는 처녀가 춤을 추며 기뻐하고 젊은이와 노인들이 함께 즐거워할 것이다. 처녀가 춤을 춘다는 거 요즘에는 흔한 일이죠. 뭐 클럽 같은 데 가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미혼의 여성들이 춤을 잘 춥니다. 그렇지만 먼 옛날 예레미야 시절에는 그야말로 보기 드문 장면이었죠. 여자는, 특히 결혼하기 전에 처녀는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 뭐 이거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옛날에는 그게 다 미덕이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처녀가 춤을 춘다고 하는 거, 그거는 그야말로 경천동지할 만큼 기쁜 일이 생길 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젊은이와 노인이 함께 즐거워한다고 그랬죠. 이것도 매우 드문 일입니다. 기쁨의 포인트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세대 간에는 더 다릅니다. 젊은이들이 깔깔대면서 기뻐하는 거, 노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이 흡족해하고 기뻐하는 거, 젊은이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 그거는 또 더 많습니다. 그런데 젊은이와 노인이 함께 기뻐한대요. 이것 또한 천지가 개벽할 만한 기쁜 일이 생길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예레미야가 말한 기쁜 일, 그 기쁜 일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레미야가 말한 기쁜 일이란 뭐냐 하면 고향을 찾는 기쁨입니다. 고향을 찾는 기쁨이에요. 다른 말로 나라를 찾는 기쁨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를 이루지 못하고 분단이 됐죠.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남북으로 나뉘어져서 자기들끼리도 늘 싸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외세에 시달릴 수밖에 없잖아요. 민족이 힘을 합해서 맞서도 만만찮은 게 강대국들인데 그 조그마한 민족이 분단까지 됐으니까 무사할 리가 없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습니다. 아시리아한테 당했어요. 그 다음에는 남쪽 유다가 망했습니다. 이번에는 바빌로니아한테 당합니다. 아시리아 사람들과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 쓸만한 사람들은 모조리 잡아갔습니다. 사람 구실을 하는 사람들은 다 잡아갔어요. 자, 나라가 그런 판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우리가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게 희망의 노래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바로 이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나라가 이 꼴로 풍비박산이 났지만 당신들이 다시 회개하고 정신을 차리면 하나님의 인도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요. 나라를 다시 찾게 될 것이요. 그때는 처녀들이 덩실덩실 춤을 출 것이고 젊은이들과 노인들이 함께 얼싸안고 기뻐하게 될 것이요. 그런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폰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으면 당연히 기쁘죠. 자식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으면 그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기쁜 일일 겁니다. 나라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것, 이때의 기쁨도 자식 잃어버렸다가 찾는 기쁨에 못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102년 전이죠. 1919년 김인년 3월 1일 서울의 종로 태화관에는 민족 대표 33인이 모였습니다.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거사를 일으키기 위해서였죠. 그날 낮에 그들은 독립선언서를 발표했습니다. 그와 비슷한 시각에 종로에 있는 파고다공원, 지금은 탑골공원이라고 그러죠. 파고다공원에는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일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 잡아들이겠죠. 태화관에 모여있던 독립지사들은 3명씩 차례로 연행되어 갔습니다. 그냥 묶어서 지지를 끌고 가면 길가의 군중들이
그냥 안 있을 것 같으니까 세 명씩 이렇게 차에다가 태워서, 승용차에다 태워서 데리고 잡아갔는데, 마지막 차편에 탄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한용운, 만해 한용운 선생과 최린입니다. 이때가 오후 한 5시쯤 됐습니다. 그때 이미 종로거리의 크고 작은 상점들은 전부 문을 닫았고요. 군대가 출동해서 전 시가를 계엄직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한용운과 최린, 이 두 사람을 태운 자동차는 서서히 태화관 밖으로 나오는데, 자동차가 태화관 정문 밖을 나서자 학생들은 그때까지도 대열을 이루어서 길 좌우에 서서 모자를 벗어 흔들면서 만세를 부릅니다. 대한독립만세, 대한독립만세를 연창했습니다. 모여있던 사람들은 목이 쉬어서 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할 정도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광경을 본 만해와 최린은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감격해서 눈물을 줄줄 흘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독립지사들은 물론이고 군중들도 그렇게 온 도시가 떠들고 일어나니까 이제는 독립이 되겠구나, 이제는 독립이 머지않았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젊은이들과 노인들은 함께 눈물을 흘리며 감격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근데 비록 그 해에 1919년 그 해에 바로 당장 해방이 되지는 않았지만, 해방을 염원하는 그 기운이 끈질기게 이어져서 그로부터 26년 뒤인 1945년에 실제로 우리 민족은 해방되었습니다. 26년 하니까 엄청 오랜 세월 같죠.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시점을 기준으로 생각해 봅시다. 지금부터 25년, 26년 그러면 IMF가 오던 그때입니다. IMF가 1997년에 일어났으니까 24년 전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26년 세월도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감격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해방되었을 때 온 나라가 들썩였다고 들었습니다. 집집마다 떡을 해서 나눠 먹었다고 들었습니다. 성경이 그랬죠. 처녀들이 춤을 춘다고 했습니다. 젊은이들과 노인들이 함께 어울려서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그날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자의 예언이 이스라엘에서뿐만 아니라 이역만리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난 대한민국에서도 실현된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3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놓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겠다. 내가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놓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겠다. 그들이 근심에서 벗어나서 기뻐할 것이다. 그들이 근심에서 벗어나서 기뻐할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통곡을 환호성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입니다. 옛날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외딴 시골길을 가다가 두 사람이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은 엄청 부자였고요. 근데 이 사람은 어깨에 배낭을 하나 메고 있었는데 얼굴을 보니까 낙심천만의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울해 보여요. 근데 또 한 사람은 거지였습니다. 거지가 가만히 보니까 부자인데, 저 사람은 부자인데, 배낭에도 든 것도 많고 부자인데 왜 저렇게 우거지상을 하고 있을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르신은 왜 그렇게 표정이 어둡습니까? 그랬더니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보시오, 사실 나는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나는요, 세상에서 안 해본 일 없고요, 부도 누려봤고 높은 명예도 가져봤죠. 주변에는 여자들도 많이 있고요. 그렇지만 나는 아직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 몇 가지만 챙겨가지고 무작정 길을 떠난 거죠. 행복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어디 가면 행복이 있을까? 어디 가면 나의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그래서 길을 떠난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거지가 그렇군요. 그러고 말았습니다. 그러더니 거지는 잠시 후에 부자가 한눈을 파는, 배낭을 내려놓고 한눈을 파는 틈을 타서 부장의 배낭을 냅다 들고서는 숲속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한참을 달려간 다음에 길 한가운데다가, 눈에 잘 띄게 길 한가운데다가 그 배낭을 놓고 바위 뒤로 자기는 몸을 숨겼습니다. 부자는 가방을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혼비백산했죠. 거지가 가방 들고 뛰는 걸 봤으니까 그 길을 따라서 무작정 뛰어갑니다. 한참 조금 뛰어가니까 그 거지가 가방을 길 가운데다가 놔뒀잖아요. 그거를 발견하고는 얼마나 기쁜지. 그리고 가방을 열어서 살펴보니까 없어진 것도 없어요. 부자는 너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펄쩍펄쩍 소리치면서 뛰었습니다. 숲속에서 거지가 이 꼴을 가만히 보더니 참 가짠타는 듯이 말합니다. 참 희한하네. 행복을 찾는다는 거. 행복을 찾는다는 게 도대체 그게 뭐란 말인가? 이 부자 왜 길을 떠났습니까? 행복을 찾아서 떠났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부자가 집에 있을 때는 안 행복했다는 소리잖아요. 집에 있을 때는 안 행복했는데 조금 전에 보니까 좋아서 펄쩍펄쩍 뛰면서 난리가 났어요. 근데 집에 있을 때, 이 부자가 집에 있을 때 그 배낭이 없었습니까? 당연히 있었죠. 배낭뿐이겠습니까? 집안에는 얼마나 재산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행복이 어디 있는가 싶어서 행복을 찾아서 길을 떠난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길을 떠나서 배낭을 잃어버렸죠. 혼비백산하지 않았습니까? 어찌 배낭을 다시 찾았죠. 그때 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야단 법석을 떨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집에 있을 때는 왜 기뻐하지 못했을까요? 왜 행복하지 못했을까요? 집에 배낭도 있었고 더 많은 재산도 있었는데 왜 집에 있을 때는 기뻐하지 못했겠습니까? 자, 이렇게 무엇이든지 잃어버렸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찾았을 때 비로소 우리가 기쁨을 아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그런 사람은 뭔가 한 수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부족하지 않은 한 수 더 나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잃어버리기 전에, 없어지기 전에 있는 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실속 있는 사람 아닙니까? 재산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을 때 그제야 기뻐할 게 아니라 잃어버리지 않고 지니고 있을 때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건강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을 때 그제야 기뻐할 것이 아니라 지금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있는 것, 그래서 지금 그 몸을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라를 잃었다가 다시 찾았을 때 그제야 기뻐할 것이 아니라 비록 고생스럽더라도 나라를 잃지 않고 제 나라에 살 수 있는 것, 그걸 더 기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작년에 우리가 코로나 벼락을 맞았죠. 온 나라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습니다. 제발 이 시련이 끝나기를, 그래서 어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날이 오면 처녀 총각들이 춤을 출 겁니다. 젊은 사람들과 노인들이 함께 기뻐할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코로나가 오기 전에 그때는 왜 우리가 기뻐하지 못했습니까? 그때는 왜 도무지 기뻐할 줄 모르고 살았을까요?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기뻐할 때입니다. 뭔가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을 때 그때 비로소 기뻐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있을 때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작년 1월, 2월 그 이전에 2019년도 말까지 그때 펄쩍펄쩍 뛰며 기뻐했어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때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자, 다시 말하지만은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기뻐할 때입니다.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큰 재난이 닥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그러다가 그 재난이 어찌어찌 끝나면 그리고 일상이 회복되면 또 함께 기뻐하겠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겁니다. 재난이 닥치기 전에 지금 이 상태를 감사하자는 겁니다. 내 건강이 무너지기 전에 지금 이 상태를 감사하자는 겁니다. 지금 이대로 기뻐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가끔 한 번씩이 아니라 기분 좋을 때만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렇게 항상 기뻐함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늘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